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 곁에서 돕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스승, 교사 되십니다.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 말씀에서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로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의 믿음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특히 저와 여러분과도 무관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술이 발전한 만큼 인간의 삶은 다방면으로 풍요로워졌죠. 그렇지만 사람의 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또 영적인 문제는 더 깊어져만 갑니다.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안위해주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줄 무언가를 계속 찾곤 합니다. 사주팔자, 운명을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각종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성행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체험 등을 부각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것으로 치환하려는 시도는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악마들은 저마다 환자를 맞습니다. 여기서의 환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전략은 환자들을 원수라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첫 번째 편지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임무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시선이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여러 미혹들을 잘 분별하고 물리치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은 미혹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 크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이 파생된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기름 부음은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로 사용됩니다.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표현을 통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또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무엇을 알게 하실까요? 특별한 지식? 아니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아닙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성령의 사역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체험 중심이라고 여기며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은 언제 세상이 멸망할 것이고 언제 한국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가,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비유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의 사역은 단동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점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는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할, 주된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은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알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사역은 개인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때 이 깊은 것을 통달하는 주체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포커스를 둡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는 단지 사단 마귀라고 하는 어떤 악의 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 영적으로 미혹하는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4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적 교사이신 성령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거하게 하라는 말에 헬라어 메노라는 말은 한 장소에 머무르다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지속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처음부터 들은 것을 지속하라.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말씀을 깨달아 누렸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복음은 처음의 감격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24절에서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 때로는 누군가의 권면을 통하여, 때로는 목사님들의 설교나 말씀을 통해 듣고 알게 된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적그리스도에게서 승리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공부했던 것들은 누적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복음은 새롭게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복음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 처음부터 완성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가르치심 외에 다른 스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 말했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가 들려주었던 구전의 성경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목회를 할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하라, 이런 방법적인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복음을
사로잡으라라고 권면하였지요. 연소하였던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자격으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배웠던 것들이 나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소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행하였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면 어떻습니까? 역시 답은 똑같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그레샴 메이체는 당시 자유주의의 신학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수호했던 사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효력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보여주었던 하나의 모범일 뿐이라고 십자가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메이체는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 완성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근본주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변하지 않는 5가지의 진리를 주장하게 되지요. 첫 번째, 성경의 무엇성.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처음 들었던 복음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충분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 위로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어를 발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회복시킬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구원할 소식 역시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객관적인 진리와 통념을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진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 안에 잠재력을 이끌어내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칭 교사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성령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만약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이어서 3장과 4장에서도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확신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3장 24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선포된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이 시대에 사도가 되어서 성경을 써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의 말씀을 더 밝게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끝나지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오늘 보고 내일 보아도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생동력이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세상의 관심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세상에 사로잡힌다는 증거는 결국 내 언어와 행동, 내 생각과 가치관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악한 영들의 미혹을 따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복음은 희미해져 갈 것이고 복음의 능력은 내 삶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에 가장 많은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과 권리를 누리며 이미 들려주신 충분한 복음을 값없이 누리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충분한 복음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스승이 되시며 지금도 내 안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